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9월 13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1장 12절부터 2장 4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언뜻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여행 계획이 두 번 바뀐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그 5절 부분에 나오던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 고린도를 와서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 이제 짧게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중간에 고린도를 갑작스럽게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방문이 아주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2장 1절에서 하면서 다시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2장 4절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서 말이 바뀐다, 변덕스럽다, 또는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그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비판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거죠. 그러한 그 비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두 차례 이제 바뀐 것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 바뀐 거는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그 첫 번째 방문 계획이 바꾼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그 다음에 2장 4절까지는 두 번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내용상 한 번 더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안 가겠다라는 그러한 그 두 번째 변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단락이 나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 방문 계획이 바뀐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23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방문 계획이 바뀐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1장 12절부터 12절에 오시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하냐 하면 그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에 했던 처신과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그렇게 변덕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사람의 지혜로 했으면 변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지혜로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2절, 13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그 14절에 가면은 이런 부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적으로라는 뜻은 좀 이렇게 보면 그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고 하면서 그라고 했던 그 설명들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주 예수의 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 예수의 날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공의롭게 심판하는 날이죠. 그때는 모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그 자리를 잡아갈 거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이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그 보면은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죠. 이 세 번역에는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은 개역 개정에는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짧게 그 마케도니아를 오는 길에 한 번, 가는 길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방문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7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변덕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이게 예 아니요 하는 것을 그 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꾸는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었으면서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 변덕스럽게 바뀌었다. 사도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보시면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었으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로 마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을 그 의문문으로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18절하고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말을 멈추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러한 예수를 전하면서 어떻게 예와 아니오를 번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회중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면 그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 19절, 20절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운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면 나도 신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상급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것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거는 걸 이제 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22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14절입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13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서는 표로 인을 치시고 이게 날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 모시고 살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방문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고린도를 가지 않기로 한 것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갔을 때에 그 방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통스러웠고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니까 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설명을 지금 2장 4절까지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 대목은 그 1장 24절에 보시면 거의 뒷부분에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다. 이것은 믿음에 튼튼히 서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헌신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은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한 지금 헌신된 사람들인데 자기가 방문하고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아서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시면 그 3절 4절에 보시면 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2장 그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 편지가 뭔가 좀 내용이 좀 심각했다라는 것을 살짝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3절 4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아마 고린도 전서는 아닌 것 같고요.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에 보낸 지금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편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짐작할 만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편치 않았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2장 3절 4절에 쭉 이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고 사도 바울이 그 밑에 깔린 그 안타까운 심정,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이해하기 좀 쉬운, 이해하기 좀 편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